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과 16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11장과 15장을 통하여서 부정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의 규례가 무엇인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정결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속죄일은 그 유대력을 따져보았을 때에 7월 10일 정도가 되고요. 대제사장이 매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에는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특이하게 큰 안식의 날이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서 죄의 무서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피로 성소에 있는 번제단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물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날이 지켜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예전을 통하여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사법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께 나오게 했지만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됨을 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언제든지 다가오고 있으며, 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부정의 장벽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부지 중에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잘못 드려진 제물들과 잘못 드려진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이 성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방법으로서 이 속죄 제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 나올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릇된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릇되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키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긴장감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상기시킨 후에 2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특히 성소 안에서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완전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인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다른 그런 그릇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직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에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인정해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으시게 아주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만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의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먼저 제거되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대제사장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올바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올바른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희생의 제물과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절입니다. 자신을 씻고 올바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아주 정결하게 하고 올바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신과 성소와 성소의 기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간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흰 옷은요, 백성들의 부정과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에서 이 세상 사람이 빨래하여서 빨 수 있는 그 어떤 흰옷보다도 더 희게 변화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와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로 오염된 것, 그것을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절인데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희생 제물을 취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하여서 순년소들과 번제를 위하여서 순양 하나를 준비해야 됐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잡았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 두었다가 아세세를 위하여서 광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이날을 염키푸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요, 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 7월 10일 이렇게 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희생의 제물과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법도를 이렇게 행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밖에 한 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을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는 매주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매일의 예배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행하였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의식을 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런 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는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속죄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의 그러한 은총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